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유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선교 대회를 어디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선교 대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는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이라, 지난주에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TV를 볼 때 동물 세계를 봅니다. 그 무리에서 하나가 떨어지면 그 사자의 밥이 되더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삽니다. 이승만 박사가 외치는 말도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건 명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되어야 악한 영이 틈타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무라. 가지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 이 말이 여러분 아멘이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걸 수천만 명을 모셔놓고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70인과 그 믿는 소수를 놔두고 세상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여기 모여있는 인원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 생각해 봤습니다. 인원이 많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2부 예배와 오후 선교대의 예배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돼서 참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씀이야. 이때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비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죠? 사람은 모두가 평등한데 어떻게 흑인을 노예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도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누가 말씀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교대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몇백 개, 천몇백 개 모이는 총회라는 그런 단체도 선교대회를 못하는 그런 총회도 많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모인다 해도 교회 자체로 선교대회를 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선교대회에 구별된 날에 참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연합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모두가 다 여호와께 연합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연합하지 않는 자가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5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요즘 주일 예배 딱 지키고 오후에 타락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받아서 그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더럽힌다. 여러분, 58장 13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여러분, 우리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렀다 해도 그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가서 만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불렀는가?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받는 날, 바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안식에 발을 금한다. 그 말은 그만큼 구별된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발을 금하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찔림이 되면 바로 돌아서세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요즘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핸드폰으로 뒤에서 문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락을 금하는 자, 오락은 즐거운 거죠, 그죠? 그렇지만 금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부터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전에서 머리 박고 잠자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머리를 박고 잠잔다, 제가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못해요. 그럼 누가 잠자게 만들고 누가 예배를 방해합니까? 그 배경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종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대회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동안 금식하면서도 준비했던 말씀, 그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오늘 태국 방콕으로, 그리고 방콕에서 아마 1시쯤 잠이 잘 겁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눈 붙이고 나면 일어나서 짐을 싸고 방콕 공항으로 다시 가서 아침 6시 비행기를 타고 치앙라이로 날아갑니다. 치앙라이에서 이제 타칠리아로 미얀마 국경을 넘어가면 오전 한 12시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 짐을 풀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쁜 일정을 놓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한 연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것이 여러분 앞에 주님을 만나는 날, 바로 이 즐거운 날이 되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안식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요, 말씀 딱 끝나면 눈이 말짱말짱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더러운 귀신이 눈을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한 성도 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평생을 망이 종노르다가 슬픈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일을 위해서 주일 전날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이는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를 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육신에 취하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 말씀을 딱 받으면 부부간에도 은혜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 즐겁도록 인생을,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은요,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사야 5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러분, 의인이 죽는 게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도록 신앙생활하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무 관심 없이 비우나 맞추면서 주의 정의 목회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죠? 5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게으른 자들. 개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잠을 자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에 우리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깨워야 되고 바르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5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탐욕이 심하다. 가난 중에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있으면서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가난입니다. 계속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게 가난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그 먹는 것 속에 쌀 한 줌을 얹겨서 밥을 반 그릇을 먹고 반 그릇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성미를 드렸던 그 한 줌 한 줌의 그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는 바로 그 물질을 전 선교 현장에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씨앗을 걷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니 부자가 되라. 돈이나 받으려는 거지가 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외칩니다. 그런가 하면 5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매일매일 그렇게 취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무너뜨린 날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라 해서 안식일을 깨뜨리고 술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찔림이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날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은 떡을 그리고 잔을 못 마시게 하잖아요. 신앙이 어떤 때라 그날 이제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교회는 세례를 한 10년 정도 다녀야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도 인정을 안 해, 그 교회는. 그러니까 자기 본교회 한 10년 다녀야 세례 교인을 주는 거야. 집사는 뭐 15년, 20년 돼도 뭐 집사 직분 받을까 말까 할 정도고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에 이 떡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성찬식에 떡을 못 떼는 것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날 주일을 안 간 거예요. 주일에 안 갔는데 웬걸? 그 주일 안 갔는데 우리 딸이 눈을 낮춰버려요. 그날 놀다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애를 태우고 눈에서 피가 나고 그래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저 종농가 그 뭐 무슨 안과 유명한 데를 데려가서 치료하고 오면서 주일날 주일 성소를 안 지켰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깨우쳐 준 거죠. 그 뒤로 지금까지 주일 성소를 범하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일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되어졌을 때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이기면 복이 되고 져주면 흑암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외치라고 말입니까?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깨닫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얼만큼 외치냐? 잠을 안 들게 외치라는 겁니다. 얼만큼 외치냐? 게임에 않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얼만큼 외쳐야 되느냐?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외치라는 말입니다. 왜? 내 백성이 마귀한테 물려서 죽을까 봐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너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바로 얼만큼 허물과 죄를 알리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주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육신에 치여다 보면 죄를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도 죄를 몰라요. 그만큼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허물이 뭡니까? 원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요. 그걸 깨닫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통로요, 지옥 권세가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6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요, 이것이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을 풀어준다고 그랬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악한 영으로부터 저주와 이 흉악한 권세가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가정에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고 무거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눌리고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를 나가면 그쪽에서 과거에 꼭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지금 사할인 원반석 목사의 바로 친척되는 집인데 그 집을 갔더니요, 남편이 오후 6시 이상만 되면 못에 씌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 집에 바람을 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 귀신이 나타난 적이 없대.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그 부인이 진수성찬을 잘해주는 거야. 왜? 남편이 안 끌려가니까. 여러분, 술 내가 먹는 것 같죠? 아니에요. 술도 악한 영이 먹게 하는 겁니다. 몸을 상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딱 끊게 만들더라고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독한 눈꼬리가 내려가고 마음에 상한 것이 사랑으로 바뀌고 예수가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네 그 무거운 짐, 얽매인 거, 묶여있는 거, 흉악,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안식일이 복받는 날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날로 알고 준비하면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들이 깨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잘 지키면 58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다 하시거든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달라져요. 제가 우리 김상목 집사님 소천하셔서 제가 어제까지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이 문상으로 오셨던 친척분이 나를 만나서 하는 말,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환하시네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같이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비밀을 안다면 복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선교교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래저래서 우리 선교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 복을 받으면 안 되고 나도 동참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보내는 선교사로 어제 우리 교회 통장으로 선교비를 보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8절 말씀에 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보세요. 질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주님의 날을 마음으로 기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을 인정을 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번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단지 한두 달 되신 분들까지도 심지어는 회사의 일을 뒤로 제껴놓고 다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정말 같이 하나로 다 뭉쳐서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저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나로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한시기를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라 주마. 하나님 오히려 더 급해.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할 정도로, 급하게 멈춰라 할 정도로 말해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는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58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가 심정이 동하여 괴로우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괴로운 마음, 생각과 마음, 정신치유의 역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후 메시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지만 제가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마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길게 잡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 제목을 10자 미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설교 제목을 굉장히 작게 잡습니다. 그런데 오후 설교 제목은
얼마나 긴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말 줄여봐봐. 이렇게도 줄여봤다 저렇게도 줄여 10자 밑으로 줄이려니까 이게 답이 안 나. 아이고 모르겠다. 왜? 우리 성도들이 꼭 이번 선교대에 하나님께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난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선교 기간에 응답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막힌 것이 열려야 되며 눌린 것이 풀려야 되고 무거운 멍에가 꺾어져야 되고 말이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는 말입니다, 어제 막 이 사진을 찍어서 내게 막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갈 선교지 현장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다 보냈어요. 그 하나하나를, 그리고 모든 나의 이 지각을 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인도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움직이는 모든 걸 조심합니다. 기도하면. 왜? 마귀가 역사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도 웬만한 길은 가지 마, 기도하고 그런 거 준비하지 마, 뭐 세상에 뭐 필요한 기다려, 오직 기도하고 그쪽으로만. 왜? 한순간에 사고가 나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하나님 불꽃같이 지켜주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가서 강의할 말씀을 수십 강의를 마음속에서 이것저것 떠오르며 준비할 때 내 안에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핸드폰으로 게임을 안 하고 주일 안식 예배를 성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육신 치유와, 그리고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으로, 그리고 정신 치유와. 5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돈에 어두워 뛰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일이 최고의 날로 알고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내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렇죠. 남들은 메말라서 망할지라도 내 영혼은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 내 뼈는 견고하게 하리니. 그 말은 뭐예요? 건강하게 잡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건강 주셔요. 할렐루야. 건강 주신다고요. 저를 보고 믿으세요. 건강 주신다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버지가 주시고요.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요, 그래, 아버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몽땅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냐고요. 응?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 형통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선교 대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부르짖으면 주님이 주시겠다는데, 형통하게 하시겠다는데 말이에요. 그냥 평상시 바라던 그거 응답이 와야 돼요. 평상시 늘리고 있는 그거 응답이 와야 돼요. 와야 돼. 응답이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말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어젠가 그제 이은주 집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우리 팜스프링으로 이사 가자고 박예상 집사님이 말을 했대요. 그래서 팜스프링 집도 안 사고 팜스프링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그래서 팜스프링 아파트로 이사 가잖아요. 그때 차라리 저 강남에 한 3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자 했으면 고리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만 잘 되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열방을 살릴 수 있어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셔요. 참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는 자, 여러분 말씀 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이 쾌락이 내 자녀에게 유익한 길이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복받을 일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정욕은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 우리 장례식에 찬송했지 않습니까? 며칠 후 그날 며칠이 금방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큰 소리 쳤던 박정희 대통령도 며칠 후, 얼마 전에 대통령 했던 대통령도 며칠 후 지금 감옥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힘주는 것 같지만 며칠 후. 어때요?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은 끝발 있는 거 아닙니까? 며칠 후. 며칠 후에 다 가더라고. 김대중 씨도 가고 다 가. 며칠 후. 인간은 다 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내 육신의 그것이 자녀가 병들게 만들고 내 가정에 흑암이 들어오는 통로라면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제가 어젯밤에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끔찍한 꿈을 꾸는 거예요. 왜? 저는 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젯밤은 굉장히 준비하고 일찍 자고 정말 몸을 모든 가백을 하는데 너무나 흉악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일어났어. 이런 꿈들을 왜 낍니까? 막 칼을 들고 이리 비하면 여기서 찔러 죽이려고 저기서 찔러 죽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선교 현장이 내가 순교하는 현장입니까? 왜 이런 꿈을 내게 보이십니까? 한참 기도했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누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기 위해서, 근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파고들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여호와께 내가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지를 붙잡으신다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멀리도 마시고 바로 이번 선교 기간에 여러분 응답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사 악한 권세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초월적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산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선교 대회 날입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늘에는 잔치가 이 땅에는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